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앞으로도 계속 몇 주 동안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크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비견될 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신약의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역들을 엘리야의 사역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말라기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를 하셨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보다도 놀라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행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 말이 있지 않으면은 이 땅 위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지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의 하이라이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태우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대단한 어떤 큰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겠다 그런 기대를 잔뜩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하기는 아합 왕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세벨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거짓인 줄 알고 그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믿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전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잔뜩 하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성경을 읽어보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두사미였습니다. 거창하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합 왕도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이세벨은 더 악해져서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게 되어지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떳떳미지근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야, 이대로 있겠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날 좀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전부 다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를 느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보내셨지? 이럴 거면 엘리야를 왜 보내셨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서 뭐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은 뭔가 뒤에 좀 큰 변화에 대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단 말이죠.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만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엘리야의 역할이 뭐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보내셨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왜 세상에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똑똑해서 성경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과거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도 이세벨도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실패하신 거예요. 왜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기적을 보면 바뀔 것 같지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증거들을 보면 뭔가 바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모든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또 이 이야기가
그냥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 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망하는 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엘리야를 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만은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쌓아두고 살아가는 풍요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이 하나님보다는 당시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되어진 원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꿈꾸는 세상, 불신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더 잘 살자,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모든 역량을 그쪽 방향으로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도움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이나 기술이나 인간의 실력과 재주가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즉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신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원하는 이러한 풍요로운 세상은 아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갈멜산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게 그들의 풍요로움입니다.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별거 아니지. 비 안 오면 저 낙동강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되고 지하수 파서 마실 물 구하면 되지. 안 되면은 생수 사다가 먹으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씨를 뿌리기 전과 곡식이 익기 직전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곡식을 제대로 심을 수 있고 또 곡식을 제대로 익어서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고 중간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이 그 땅 위에 가득 내릴 때에 식물들이 그 이슬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곧 은혜의 상징,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어 버리시면 그들의 삶은 늘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원하는 풍요로움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봐야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게 있겠나?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 믿는 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지 않겠나?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은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라는 세상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라고 하는 이 두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신자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자 할 뿐이지만은 오늘 신자는 하나님을 부르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풍요를 구한다면 결국 아합이 추구하는 세상과 다름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신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었을 때에 항상 선지자가 등장하여 그들의 잘못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엉망진창이고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도 필요 없습니다. 메시아 오든 말든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합이 꿈꾸는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계였습니다. 아합 개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가를 건축하면서 장자와 막내를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의 그 모든 가치관과 그들의 그때의 사고방식이 지금 여전히 열왕시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와 이슬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며 등장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 말은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거짓된 신인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세벨은 풍요의 신인 바알이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비와 이슬을 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말 따라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단순히 엘리야 자신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 세상의 모든 비와 이슬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세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세상은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재주와 노력으로 유지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자신의 풍요함을 위해서 부르는 모든 신들이 거짓된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실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요단가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머물러 있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어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세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딱 아침에 먹을 것, 딱 저녁에 먹을 것,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먹을 걸 못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세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세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합의 세계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주와 실력을 가지고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 평생 먹을 양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두고 저금 통장에 저금을 해서 쌓아두고 그러면서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계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이 두 세계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합의 세계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속에는 끊임없이 이 아합의 세계를 원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결국 아합의 그 비참한 죽음,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들의 종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계의 종말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다.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풍요로움을 누리고 배부르게 살아가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로를 태워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왜 엘리야에게 그런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걸까요? 아합의 세계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세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아합을 통해서 두 세계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엄청나게 다른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 우선 그냥 배부르고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아합의 세계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오늘 엘리야처럼 살래?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야를 70평짜리 아파트로 살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보내서 먹고 살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먹고 사는 것에 비하면 참 어떻게 세상적으로 비참한 삶이죠. 엘리야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사실 까마귀를 명하여 먹이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의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어 조금의 양식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죠. 내일 뭐 먹지? 아침에 먹고 나면 이거 다 떨어지고 저녁에는 뭐 먹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떡과 고기를 안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하지? 굶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거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좀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욕망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일의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죠. 한 달이 아니라 평생 동안 먹고 살 분량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의 세계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고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이다. 비록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저녁에 해가 지는 것, 밤이면 달이 떠오르는 것,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모든 것이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나무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아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들의 꽃도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세계 속에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길쌈하지 않아도 창고를 모아 곡식을 들여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도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아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 세계,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의 것만 풍족하면 괜찮은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계는 결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싶으니까. 그거 쌓아놓으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와 아합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와 불신자들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세계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세상은 풍요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길이 좁고 협착하다, 힘든 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과 영생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합과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두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야 할지, 오늘 모두가 다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고 좀 힘들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